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지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에 굳은 살이 꽉 박혀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성경을 적으면서 나처럼 기도 많이 하라 이렇게 적지 않고요, 혀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기도의 사람은 결국 입 관리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혀는 참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영향력이 큽니다. 말없는 말이요 천리를 가기도 하고요, 좋은 소문은 천천히 퍼지는데 나쁜 소문은요 금방 퍼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하고 한 2시간 대화해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어떤 부정적이고 혹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지,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짐작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 따라 표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를 사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미성숙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요, 자기 감정 표출을 그대로 또 해버립니다. 뒷담화 좋아하고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고요, 충동적으로 마구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도록 내 입 관리 잘하도록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마음도 지켜주세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 지키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그 언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감사의 언어를 하는 것, 축복을 연습하는 것이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불행을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해지고 싶으면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행복해지고 싶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 감사와 찬송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자꾸 걱정이 와요. 어둠이 밀려와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적기도보다 더 놀라운 것이 감사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요, 축복하고 싶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사춘기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주 독한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게 바른 길로 돌아올까 싶었어요.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자극을 주면, 한번 탁 충격을 주면 딱 쇼크받고 바로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심한 말 해요. 자극받으라고요. 더 삐뚤어지고요, 가출합니다. 여러분, 격려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밥 먹는데요, 아들이 자꾸 오른발 뜹니다. 야 이놈아, 복 나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박자감 뛰어나네. 교회 들으면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겠다 너. 그러면 지금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관계만 더 상할 뿐입니다. 고래도 무엇하면 춤춘다고요? 칭찬하며 범고래가 춤춥니다. 하물며 우리 자식들, 배우자들 독한 말하면 정신 차릴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난 너를 믿어, 자랑스러워, 여보 난 당신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얼굴을 펴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그 인생 바꿉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만은 여러분, 금방 화내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 성령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왜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비방,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입술이 달라지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데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날아가 버리고요, 저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직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 보고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 버린 것, 없어진 것 보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이 엊그제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어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날아가 버린 것 놓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요, 건강 주셨고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고 허락해 주신 것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가 뭡니까? 슬픈 일, 안 좋은 일, 대박 나는 일, 좋은 일 관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직접 행할 수 있어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에스겔이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골짜기가 보여지는데요, 마른 뼈들이 가득 찼습니다. 온 해골이 가득 찼습니다. 보니까 살점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죽은 지가 몇 년 된, 살은 전부 다 흙이 되고요, 완전히 해골만 있는, 뼈만 있는 골짜기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7장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에서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죽어서 뼈밖에 안 남고 해결밖에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대언하니까 생기가 오고요,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벌떡 일어나서 산 사람이 되고 부활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부르라, 군대가 되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안 하세요. 에스겔, 네가 대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대언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는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대신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접 하셔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직접 복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가장이 네가 선포해, 사장이 네가 믿음으로 선포해, 내가 함께 해줄게.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너의 입의 권능이, 감사하는 입술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려. 내가 그 감사할 때에 내가 역사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받은 줄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작년보다 7갑절로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해도요, 그 잘 안 믿겨져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기도해도 될까 의심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왔어요.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야, 내 민심을 더 얻어보자 해서 이번에는 체포조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그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지하 감옥에 새 삭고를 다 안고 병사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가 어떤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문을 닫고요, 골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셨던지, 기도에 하는 중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열리고요,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병사들은 놀라가지고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고요,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제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종이요, 노크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나 베드로다. 이래가지고요,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두고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했더니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니 미쳤다. 어떻게 나오는데? 놓을 수가 없다.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가 나왔어요. 했더니 그거 베드로 아니다. 베드로 지키는 수호천사다. 이랬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는 그 계집종 로데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도 응답을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기도 응답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배우자 놓고, 가정보고만 놓고, 이 어려운 때에 내 일터 놓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알지만 제가 하나만 더 할까요? 술집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여기 부곡동에 가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2층은 교회, 3층은 절간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썩녀예요. 썩녀예요. 건물주가 썩녀라. 하루는 목사님 좀 올라오세요. 올라갔답니다. 화가 이렇게 난 건물주 썩녀가 목사님 멱살을 딱 잡고요, 벽에 딱 밀어붙였대요. 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찬송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크게 하면 어쩝니까? 불공되는데 박이 돼. 세입자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썩녀한테 멱살을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휴일이거든요. 이 시간 보니까 11시 다 됐어요. 썩녀님, 스님, 제가 예배 드리고 12시에 그대로 이렇게 잡힐 테니까 얼른 예배 드리고 올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합기도 3단입니다. 여러분, 멱살을 잡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예배 드리고 와서 이대로 포즈 그대로 내가 잡힐게요. 썩녀가 허허 웃더래요. 그럼 1층에 술집이고요, 옆에 술집이고, 여기 또 교회가 있는데요. 됩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술집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김태경 권사님 집에 앞에 무당집이 있어요. 소떼소고 무당이 있어요. 김태경 권사님 맨날 기도했습니다. 문만 열면 무당집이 보이니까요. 하나님 무당집 없어지게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술집 사라.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고 술집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이요, 화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엄청 봤습니다. 맨날 저 교회에서 술집 사라지라고 기도했거든요. 소송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가 술집 탔으니까 배상해라. 여러분 판사 앞에 가가지고요 재판이 붙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저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홀랑 탔으니까 보상해라. 그 목사를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 술집 타나 했습니다. 그 판결을 뭐라는 줄 아세요? 재판장이 목사님 무죄 하고 뒤에 한마디 했답니다. 근데 믿음은 술집 주인이 더 좋다. 기도해가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안 믿어요. 그거 베드로 아니다, 미쳤다, 수호 천사 봤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내 가정 어렵습니까? 여전히 내 일터 어렵습니까? 여전히 내 자식이 애를 먹입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스하고 나가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눈물이 차고요 기도가 차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중반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1973년에 천국 가신 분입니다. 1938년에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뽑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88세를 앞둔 12월 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며칠 있으면 88세인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인도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온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 88세 아닙니까? 뇌혈관이 터졌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말도 발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 병상에서 분명하지 않은 말로 어눌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따님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영어로 책 이름은 Divine Yes입니다. 그리고 6개월쯤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인도 땅에 돌아가서 일기를 적으면서 선교 사역 하시다가 88세, 9세로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2년 6월 일기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승리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너의 일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력을 갖게 될 것이다. 확신 주셨다. 물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감사하면서 선교 사역을 할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선교사님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도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했지만, 과학은 의학은 나에게 휠체어만 주지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지만 나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했습니다. 1972년 6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더 친밀해진 동행.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예수이신 예수님. 인생이 우리에게 노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 평생 주님과 동행했지만 뇌혈중으로 쓰러진 이후 오늘까지 지난 몇 개월은 특별히 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저는 원칙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격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이신 예수님이 인격이시고 저 또한 인격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제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에 예수의 쪽에 서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이신 하나님 붙들고요, 뇌졸중으로 앞을 못 보게 되고 말이 어눌하고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의사들은 다시 걸을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이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남은 삶 다시 인도에 가게 해주세요. 남은 삶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늘 입술로 고백하다가 회복되었어요. 인도에서 1년 더 선교사에 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 자신의 말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예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내 자식 돌아오게 되고 내 배우자 돌아오게 되고요, 내 환경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감사로, 날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표대로요. 기감사하셨습니까? 그러세요. 기감사했습니까? 기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 입술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2025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